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5절 말씀까지만 이 시간에 같이 믿음을 압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8면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압도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읽고 전하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터보이십니다. 성령님이 지키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다 같이 3개 이상 시작. 예, 그렇게 축복을 빌어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방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5가지 제사는 첫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5가지 제사는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특별히 신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제사의 이 모든 형태의 방법과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제사 제도는 결국은 5가지 제사 제도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라 그랬고, 또는 이 섬기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말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힘겨워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5가지 제사를 말하면서 지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나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완전하게 전소시켜서 가죽을 제하고 모든 짐승의 모든 것을 전소시킵니다. 완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다른 말로 완전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번제는 항상 드리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도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어서 다 그렇게 못해요. 또 예배당만 나가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한 주간도 온전함으로 드리며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더 많아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1절 나는 마지막 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죽어지고 성격이 화가 죽어지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온전히 죽어질 때가 언제가 될까요? 우리는 아마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내가 화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욕심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래 내가 또 죽어줘야 돼 내가 또 이렇게 낮춰져야 돼 그래 나는 죽어줘야 돼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 라고 이런 마음을 자꾸 되새김질 하셔서 여러분 완전한 번제에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 지난 주간을 통해서 속죄라 그랬어요. 속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민하다. 원래는 속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민하예요. 민아가 아니고 민하예요. 또 민카라고도 발음을 하자가 카도 발음되고 하도 발음이 돼요. 민카, 민하라고 말합니다. 이 미나라는 말은 재물, 예물이라는 말이 있고 또는 그 속에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나를 드리는데 미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번제는 뭘 가지고 드려요? 짐승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나는 뭘 가지고 드려요? 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네. 한 세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알아서 안 한 걸로 저는 믿어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곡식을 드리는 것에는 곡식을 어떻게 드려요?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요. 어떤 가루?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렇게 오늘 소재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재라는 것은 아주 곱게 빻은 가루인데 특별히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껍질을 다 벗겨내고 속 알맹이만 하얀 속 알맹이만 꺼내서 그 알맹이만 가지고 갈아서 아주 하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껍데기채 같이 갈은 약간 거칠고 또 색깔도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오지 않는 그렇게 가는 두 가지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어떤 가루?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가지고 속이 하얀 걸로만 드리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고운 가루로 드렸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렸다. 이 의미는 결국은 뭘 말한다? 거룩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그 속에 흠이 없는 것을 표한다. 마치 번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 전제가 이 조건이 뭐였어요? 흠이 없는 거였어요. 흠이 없는 수양으로 드려라.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흠이 없는 것은 소재에서 고운 가루입니다. 껍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하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때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재는 어떤 의미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제로 드리고 찬양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는 헌신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리는 데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 혼자만 해서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는 희고 곱지만 약해요. 약하다고요.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바람. 후 불으면 다 날아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으면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물질적, 그 다음에 사람적, 인적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쳐야 된다. 이 기름을 쳐야 된다 했어요. 기름의 그 역할은 주조하다. 또 하나는 굳게 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침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바람의 영향에 날려갈 수 있지만 기름을 치게 되면 이 덩어리를 뭉치게 되므로 어떤 바람이나 어떤 영향에도 변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또 하나는 쉽게 전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뭐였어요? 뭘 가리킨다? 성령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거기에 뭘 더하라? 유향을 더하라 그랬어요. 유향은 향기를 가리키는 거고. 리바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70인 여기는 리바노스로 번역을 해서 신약에 이 리바노스는 그 속에 담겨진 뜻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과 더불어서 유향을 치는 뜻, 이 의미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도하자면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이유가 나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같이, 소재와 같이 우리 나락한 육정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이 속에서 강함으로 지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유향이, 기도가 포함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말씀의 삶을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소재에 뭘 더하라? 언약의 소금을 더하라 했어요.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요. 그냥 일반적으로. 또 하나는 소금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생선을 잡거나 뭘 하게 되면 소금을 막 뿌립니다. 이유 중에 뭐예요? 썩지 말라고. 여름 같은 경우는 쉬 변하거든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드리는 이 소금의 언약은 결국은 뭐냐면 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말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언약을 가져야만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의 언약을 어떻게 잘 가지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할 것 같아요. 한 분도 빼지 않고. 웃으시는 이유는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부여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무지간에 그래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뭐 막 기도하고 그래 그냥 찬송하고,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오직 했으면 이 말씀을 어디에 따 마음판에 새기라. 또 그것도 부족해서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막 붙여놓고,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이거 잊어버리면요 마귀 같은 거. 이거 잊어버리면 나를 지킬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아무리 못 읽어도 한 절이라도 꼭 읽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절 읽으라니까 순종 너무 잘해서 한 절만 다 읽고 주무시는 분이 3분 계셨대요. 그렇지 않기를 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재를 드리기 위해 세 번째,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셀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셀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셀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송되어 왔냐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었어요. 샬람. 그런데 이 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나면 서로 첫 번째 나눴던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싸웠으면 강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샬롬이 이렇게 강하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샬롬 이렇게 해요. 그게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셀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다? 화목제.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는 의미가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화.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요.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이 평화잖아요. 평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평화의 의미입니다. 평화의 의미.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 자체입니다.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세 가지 제물을, 번제는 4가지 제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이 화목 제물에는 3가지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3가지 제물을 가지고. 3장 1절에 보면은 뭘로 드립니까? 서로 이렇게 시작해요. 서로 드리려면 이렇게 말하고, 서로 드리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양이면, 제물이 양이면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만일 그 예물이 염소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니까 몇 가지로? 3개로. 자, 한번 볼까요? 소나 그 다음에 염소. 자, 번제에서 뭐만 빠져요? 비둘기만 빠진다. 비둘기만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번제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흠이 더 없는 것을 드렸어요. 흠이 많이 없는 걸 드렸어요. 번제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화목제물에는요, 그걸 안 따져요. 아니, 흠이 없는 거, 안 따르는 게 흠이 없는 걸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에서는요, 번제에서는 숫것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에서는요, 숫것이든 암것이든 관계가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드릴 때 보면은, 자,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면 뭘로? 서로 드리려면 뭐나 숫것이나 암것이나 뭘로? 흠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숫것을 드리든 암것을 드리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번제는 숫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숫것만. 번제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수컷이라는 수는 남자라는, 원어에 남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 제물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수컷이라는 말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요, 수컷이든 암꽃이든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 편한 대로 드려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 제물을 가지고 드려라.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뭘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을 드리는 목적에는 여러분 어떤 화목이냐 말,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누구와 화목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이걸 보니까 결국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의 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또 번제와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번제는 매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같이 겸해드리니까 번제하고. 번제나 소제는요, 의무제예요. 의무제. 감사함으로, 속죄, 은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화목제는요, 따라합시다. 자원제.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달리되어 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드리는 그 형식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 번제와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뭘로 드려라? 짐승으로 드려라. 또 본인이 보니까 번제에도 직접 가져와서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잡아서 드려라. 직접 잡아서 드려라.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잡은 것을 어떻게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 말려서 죽여라? 드려라. 어떻게 알았어요? 태워서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 화제로 드리라는 게 같지. 또 하나는 이 제물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뭐라?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다. 냄새로. 또 하나는 그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았어요? 피를 받아서 어디에다가? 제단에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라. 그러니까 제단
내 면 쪽에 사면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은 번제단이나 이 번제나 화목제나 같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번제는 비둘기가 있는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비둘기는 안 드렸을까? 비둘기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래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번제에서는 그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어제도 청년들하고 나눴습니다만은 비둘기는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 집에다가 비둘기를 길렀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기르는 게 쉽나요? 먹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힘든데 비둘기 먹이 주기 쉽잖아요. 여러분 집에 요즘에 보면은 저기 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동물 키우는데 조금 돈 안 들어갑니다. 허다못해요. 물고기 제가 지금 키우는데요. 제 집에도 키워요. 그런데 그 물고기 들어가는 것도요. 그게 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프랑크ton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먹이니까요. 진짜 뼈해져 말라요. 이게 허리가 굽어 마르니까. 이게 물고기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허리가 굽으면 안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 짐승을 키운다는 게요. 어려운데도 그렇게 키우는 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비둘기라는 것을 준 거예요. 산비둘기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에 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정말 없는 사람은 집에서도 못 키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를 드린 사람은 비싸잖아요. 할렐루야. 산비둘기 든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받아줬어요. 똑같이 조금도 1%, 0.001%도 들이지 않게 하나님은 정말 똑같은 값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나 이 말이에요. 자, 비둘기를 드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암수구별이 없다는 거. 암수구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번제에서는 이 가죽을 제외한, 번제에서는 가죽을 제외하고 다 드렸어요. 화제로 드렸습니다만은 반대로 이 화목제는 짐승의 그 살만 남겨요. 특이한 게. 화목제는 짐승의 살만 남기고 뭐만 드리냐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안 기억해도 돼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내장에 붙어 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간 껍데기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그 다음에 각각 그런 기름들. 원어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방들을 다 하나님은 고기는 안 태우고 다 남겨두고 뭐만 태워라? 지방만, 콩팥과 더불어서 지방만 태워라. 지방만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저는 항상 예고편을 남겨줘요. 수요일 날. 다 하지 않고 또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 안 들으면 손해봐요. 진짜 빼놓는 것은 그때 진짜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장 기름을 통해서 드리고 있더라. 기름을 주로 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 또 중요한 것은 7장 부분에 보면 6장이나 7장에 보면은 소제나 화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7장에 보면은요 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면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소제에는 뭘 드리지 말아라. 뭘 첨가하지 말아라. 뭘 첨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좋아해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화목제에서는요. 이렇게 금기사항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 화목제에서 말하는 것이 제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체 기름과 피를 먹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거라. 이것은요, 백성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 어디 가서 사슴피나 이런 피 먹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지 마세요. 정말 그건요, 의학적으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그거 현미경으로요. 한번 그 속에 들여다보면요. 세균 덩어리입니다. 가능한 한.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드셨지만 앞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 드릴 거나 먹을 것은 다른 거 그냥 더 맛있는 고기 이렇게 구워서 드세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의사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드셔서 그렇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내 백성들에서 내가 너를 빼버리겠다. 이건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화목제는요 드리는 그 제사 이름이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감사해서 드려요. 그래서 감사제라 그래요. 감사제. 또 하나는 번제나 소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려요. 자원제예요. 내 마음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라고 해요. 또 어떨 때 드려요? 또 하나는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서원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 성경에 이 서원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아마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제나 그 다음에 서원제, 특별히 크게는 감사제, 서원제로 드리고 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7장으로 갈게요. 7장. 7장 11절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 만일 그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자,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뭐면 자원하는 것이며, 자, 어떻게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물. 이 감사제물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7장 같은 게 보면은 이 제사장의 임직식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임직식 하잖아요. 임직식이라면 제사장들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요. 화목제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특별하게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3장에 가면은 3장에서 한번 볼게요. 3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유의해서 이거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었을 건데 말씀을 아마 여러분 묵상했을 건데요.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아니 5절 3장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제단 위에서 있는 그 다음에 자,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지나간다고.
번제물 위에다가 두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번제물 위에,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번제물 위에다가 두고 결국은 뭘 의미해요? 번제는 속죄, 은혜의 헌신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 나는 헌신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위에다가 뭘 지금 얻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얻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부분.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뭘 얻는다? 화목제물을 얻는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얻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의미는 감사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자원은 의미 자원함으로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제물은 내가 서원함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내가 삼촌 집에 가서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내가 물질 축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단을 쌓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그때 뭘 쌓아요? 그때 바로 그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기름은 일부, 기름의 일부분만 다 드리고, 나머지는 뭘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기름의 일부분만 전적으로 다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불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야 돼. 가죽만 남기고.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하고 콩팥만 떼어낸 것만 화제로 드리고, 다 태우고, 나머지는 태우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보면은 가슴살과 그 다음에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근데 앞으로 잡으면 저한테 다 가져오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야 교회가 이 목사님 말이야 자기만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는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더 앞다리가 비싸요 뒷다리가 비싸요. 나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네, 바꿔요. 앞다리하고 나머지 모든 살은 너희 가족과 형제,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제가 그래서 바꾸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화목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기름과 콩팥과 더불어서 드리고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태우지 말고 가슴살과 앞다리는 제사장이 드리고 화목하고 또 나머지 고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같이 가져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부려가지고 내가 남겨놨다가 내가 나만 먹어야지 이 마음이거든요. 화목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같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나눠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형제, 가족, 이웃들에게도 나눠서 먹는 게 그래서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화목제 많이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 딱 사가지고 가서 같이 화목 이렇게. 네. 아멘 안 하는데 여름에는 드셔도 조금만 드세요. 자, 이렇게 화목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번제는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완전한 헌신.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드린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 이 화목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에 같이 얹어서 드리는 거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기름을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장에 보면은,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제 화제를 태워서 드릴지니, 어떤 걸 태워야 될 것이냐, 보니까, 곧 내장에 덮인, 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꺼낼 것이요.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기름과 콩팥을 통해서, 크게는 큰 단어가 기름과 콩팥이잖아요. 두 콩팥을 떼내고 그 다음에 기름, 간의 창자의 내장에 붙어있는 친절한 옆구리살의 기름까지도. 여러분 옆구리에 기름이 많은가 봐요. 우리도 보니까 잡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옆구리라는 것은 배도 되겠네요. 꼭 옆구리라는 게 보니까. 그래서 원어가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헬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레브라는 말은 지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방. 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레브가.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 이런 것들. 여기서 할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역시 지방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살쪘다 또 덮여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온통 살찌고 온통 덮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기름만 원하는 거예요. 그 기름. 왜 기름만 원할까요? 왜?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번제의 삶, 소제의 삶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번제가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소제 예배자가 되어서 화목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마음,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화목제를 출애굽기에 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에 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삶, 소제 민화의 삶, 그 다음에 화제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한 주간도 열심으로 그렇게 힘쓰는 우리 정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